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복음,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주장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고집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축복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복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전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내가 응답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아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진짜 그거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우리는요, 응답 받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람이 점점점 허무해집니다. 많이 메말라갑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참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참 복음을 정말로 놓쳐버리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자꾸 그것도 조차도 몰라요. 대부분 뭐에 많이 쏙냐면요, 내려오는 전통.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뭐가 심하냐면요, 이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의자들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교회가 마루바닥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신발 벗고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앉느냐?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누가 구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자는 자동으로 이쪽이고 여자는 이쪽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 가운데 선 꺼놨느냐? 안 꺼놨는데 알아서 갈라져요. 교회 청바지
그 입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드럼 이런 거 치면 안 돼요. 기타 그런 거요.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냐. 강대상에 여자 못 올라갔다니까요. 은근히 지금도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왠지 압니까? 전부 여자들이에요.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사실은 싹 들어가 있습니다. 잘 모르다가도요 순간순간 이런 게 교회 안에서 튀어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날 영향이 가면 사실상 교회 안에는 그런 것 가지고 사단이 틈타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하여 전부 틀린 대답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요. 예수님의 막 엘리야 같은 모습, 에레미야 같은 모습, 또 세례 요한처럼 또는 많은 이 선지자 종교 지도자처럼 그런 모습 보이니까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요 환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막 병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바리새인들은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시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막 시기하고, 근데 결국은요 막 환호하던 무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또 막 시기하던 무리들은요 곧 그 후손들이요 다 멸망당해 버리고, 사람들이 내가 틀린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만큼 나에게 큰 손해가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거의 감각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나마 바른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요 그 고백이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알고 있어도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과연 참 복음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을 가서 다시 말해주는 사람이 나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 틀린 복음을 말하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부 어떤 존재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이 죄인입니다. 우리의 원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신분이 죄인이요 우리의 소속이 마귀 자녀요. 우리가 힘쓸 게 있습니까? 힘 자체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내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 인생 자체는 누구든지 멸망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직 한 길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 그 설명을 계속한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릴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 언약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종으로 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이 피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설명해 보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언약의 정말로 그 주인공을 보낼 것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피 제사의 이 언약을 완성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이제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영, 이 예수의 영,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내세우다가 복음 놓쳐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복음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일하시다가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뭔지 이거 놓쳐버려버리면 어느 날 일하다가 사실은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복음 놓쳐버리고 원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 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직 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도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죠. 우리 편에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요. 멸망받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직접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요. 내가 믿으면요, 그 순간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인생을 바르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돼버리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일하다가 자기 의에 빠지고 일하다가 공로에 빠진다니까요. 이것은 전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뭐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요 주장하는 순간 교회는 이상해져 버립니다. 한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평신도도 그런 일을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일을 안 합니까? 아니 평신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가 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큰 만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가 큰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큰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 따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죠. 아니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자그마한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분량대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기준 가지고 또 속는다니까요. 절대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알고 오면 여기다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여기다 나왔다니까요. 여기에 있다가 우리는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일하다가 주로 여기에 빠져요.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청소하다 싸우고 뭐 좀 하다가 막 서로 시험 들고 수염 들고.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참 복음을 붙잡고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요, 일을 해버리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누리는 일에 모든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고기 잡다 말고요, 그물을 내버려 두고 그냥 예수님 따랐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누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미 다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집중훈련 하면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 큰 게 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지?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찬양을 듣는데 그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내가 가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 갔대요. 예수님께 피했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난처 안에서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만, 안 해결돼도 그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전 재산을 훔쳐가면 그건 찾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재산은 찾아야죠. 근데 누가 나한테 10,000원 빌려갔어요. 그럼 그 돈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누가 내 돈 한 몇만 원 띄워 먹었어요.
그거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아닙니까? 문제가요, 정말로 우리 주님 안에서 보면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하여 먼저 할 것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불화한 거 있으면 그거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먼저 누리지 않고 맨날 형제하고 티격태격 네가 맞다 내가 옳다 막 그거 싸운 거, 네가 그것만 하지 않았냐. 복음은 누리지 않고 항상 딴짓만 하던 네가 이제는 그거 내버려 두고 복음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복음은 누리지 않고 맨날 세상 것에 취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고민만 하지 않았냐. 이제는 그런 고민 그만하고 복음 누리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도무지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그 티끌 하나 네가 지적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어라. 복음은 누리지 않고요, 맨날 형제들 뭐 잘했다 못했다 형제들의 그 비난하고 욕하고 남의 욕하고, 우리는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 우리 주님이요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복음 누리는 일을 항상 먼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다 누리고 나서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난 뒤에 형제를 바라봐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눈에 티끌이 뭘로 보입니까? 티끌로 보이지 않고요, 내가 섬겨줘야 될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의 티끌을 보게 하셨구나 보이게 됩니다. 형제와 내가 싸울 일이 있으면 이제는 그 형제를 위해서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줘버리고,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그런 일들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주장 내 계획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것을 주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내 고집을 내가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짓을 못하겠죠. 간혹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면 식사하러 갈 일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뭐 먹을래? 그러면요 제가 무조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으니까 목사님 짜장면 드시러 가시죠. 그렇게 대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뭘 드시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미처 생각을 안 해놓으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이렇게 리스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 먹으러 가자 라고 이제 찝으시면 그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만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가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만 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이 체질을 바꿔서 이것으로 우리의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누림이 완전히 이 본질이 되어지도록 이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깊이 나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좀 포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알아요. 복음이 뭔지도 알고 이제 누리면 된다는 것도 압니다. 왜 못 누릴까요? 못 누림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틀린 사실, 여기에 자꾸 속아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다 봐야 사실은 틀린 사실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되지만 그 사실 뒤에 진실을 보고,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잘 안 와닿죠? 저는 요셉 가지고요 묵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얼마나 이 복음을 누렸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형들이요 그 요셉의 말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실이죠. 사실도 보통 사실입니까? 충격적인 사실이죠. 만약에 제가요 우리 딸내미 시원이를 갖다가 한 1억 주고 어디다 갖다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소문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부로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왜요? 저 같은 목사 설교를 누가 들으려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참복음 가진 사람 말고는 저 같은 사람 용서 안 해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이 지금 요셉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그게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까? 요셉을 멸망시켰습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사실로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요 막 거기에서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요. 그 뒤에 진실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디발의 집에서요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것입니까? 요셉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셉이 꾼 그 꿈,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은요 그런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아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찬스는 이때다 하고서요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모님 오늘 밤 이러면서 그래야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 말을 안 들었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틀린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가 총리가 됐구나,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 들까요? 내가 총리가 됐구나 드디어. 때는 이때가 왔구나 드디어. 보디발의 하나부터 일단 불러서 곤장을 치고,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총리 되자마자 일단 어디로 달려갈까요? 형들 기다리지도 않고 일단 애국 군대들 한 100명쯤 끌고요, 예? 가나안으로 방문하겠죠. 가가지고 누구 붙잡으러? 자기를 애굽에다 판 형들, 그것들 붙잡으러 먼저 달려갈 거 아닙니까? 뭐 7년 대통령 횡령, 그건 여유 있는 얘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잡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을 총리로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요, 그 성공을 딱 붙잡고 자랑을 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하여튼 뭐 하나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누가 시킨 겁니까? 내가 막 열심히 선거운동 뛰어갔더니 대통령 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막 공부를 했더니 좋은 대학 갔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실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이 이런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건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하여 깊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다,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았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나를 부르셨지.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어떤 계획을 준비하셔서 오늘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을까?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사실 하나에, 껍데기 하나에 다 놀아납니다. 바리새인들 굉장히 의롭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배설물이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렘넌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렘넌트가 이 말을 진짜 알아들으면 복음을 진짜로 누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렘넌트를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우리는 얼마만큼 여유롭게 봐야 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라 그랬습니다. 넓이, 깊이, 높이요. 위로는 하나님, 그 다음 아래로는 이 땅의 역사, 그리고 좌우 현재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요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냄비 근성이 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냄비 특징이 뭐지요? 확 끓었다가 훅 식어버려요. 그게 냄비거든요. 왜 사람이 냄비가 되는 줄 압니까?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잠깐. 지금 막 촛불 시위가 막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청소년들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부모 손잡고 막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막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이 촛불에다 박근혜 하야, 뭐 박근혜 퇴진 뭐 그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이런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같이 자녀하고 포럼하지 않고 거기 아이를 끌고 나갔다. 그 아이 인생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걸 진짜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만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요, 일순간 막 일희일비하는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는요 400년 무응답으로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250년 어떤 때는 무응답으로 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13년 세월을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절대 우리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진 자답게 이제는 거짓에 속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다 결정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나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나는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 좋은 계획 많고 세상에 따라가야 만한 유행 많고 정말로 세상에 붙잡아야 될 줄도 많지만 나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겠다. 조금만 우리가요 나의 자화상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요 결정을 지어놓고 인도받아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뭐 하다가 복음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본부에서 집중훈련 강사들이 와서 집중훈련 했었죠. 근데 왜 그 훈련하다가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멈춰버려서 그래요. 훈련을 오해해서. 훈련은요 강사들이 와서 며칠 해주는 그 시간이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집중훈련은 언제지요? 그거 끝난 뒤부터입니다. 거기서 준 미션들 그거를 매일매일 나의 것으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게 진짜 그게 집중해서 그거를 40일 동안 지속해 보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집중훈련이거든요. 왜요? 내 거 만들어야 되니까. 개인화 시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조금 실천해 봐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 오늘 조금 한번 이거 붙잡고요 생각만 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 구역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같이 한번 포럼해 보세요.
이런 포럼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당신 문제 뭐냐? 내 문제는 이거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요, 이런 눈으로 한번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뭐 하는 건 줄 압니까? 다락방에서 이 축복 누리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정말로 그런 응답을 만남 속에서 구역마다 기간마다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만남 속에서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로 내가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내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다면 오늘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이제 우리를 살리셨고, 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권세가 있으며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날마다 인도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틀린 사실들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로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나에게 사실적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내려놓는 시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300군데의 하나님의 말씀운동 펴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강릉 지역에 완전히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건축과 RUTC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제는 참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이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참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교회 청소 잠깐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집중훈련 두 번째 날 진행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